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대림절 절기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받음을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실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이들, 은혜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저들의 삶을 더딥혀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부자가 8살짜리 외아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됐다 그럽니다. 어린 아들을 남기고 떠나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이런 유언을 해줍니다. 아무도 믿지 말아라. 아무도 믿지 말아라. 아들이 아버지가 남겨주는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 유산을 가지고 물질적으로는 어려움 없이 살아갈 텐데 이제 그 아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그 아들의 재산을 노리는 욕심 때문에 접근하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아마 그러한 당부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유언을 그 아들은 평생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도 믿질 못하고 살아갑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내도 믿지 못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도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삶입니까? 우리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속담을 잘 알고 이 속담과 같은 경험을 아마 해본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발등이 찍히는 한이 있어도 믿고 살아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삭막해져 가고 점점 자기 중심의 세상이 되어 가고 다른 사람을 살피지 않고 물질, 그 세상적인 그런 것에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점점 죄악이 관영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다시 대림절, 대강절 그 절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임함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에 참 빛이 비춰지고 진리와 생명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새롭게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의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생명과 진리의 빛이 다시 비춰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지키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고 정치가들은 자기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연애 중인 사람은 자기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힘쓰며 살아갈 겁니다. 직장인들은 자기의 일, 지위를 지키기에 애쓸 겁니다.
부모들은요, 무엇보다도 자기의 자녀들을 지켜나가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고 이끌기 위하여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지키고 붙잡고 살아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붙잡고 지켜야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없어지면, 아니 내 믿음이 약해지면 정말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안타까움과 간절함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에 의하면 제자로 살아가는 거고요. 제자의 삶을 지켜나가는 게 믿음을 지키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제자다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4, 5년마다 우리나라 고국을 방문하는 그러한 선교사님이 자기의 글 가운데 이러한 글을 기록했습니다. 슬픈 사실은 고국에 돌아올 때마다 표준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더욱더 슬픈 것은 교회까지도 점점 더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성경적인 표준에서 떠나고 있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이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도 자기들의 삶에서 지켜야 되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잃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교회 신앙인들까지도 자기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이 신앙의 표준, 이 기준이 점점 더 낮아지고 점점 더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과 능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빌려오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웃집에 갔다 온 아들이 빈손으로 오는 겁니다. 이웃집에서 낫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절을 당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웃집에서 이번에는 이 집에 낫을 빌리러 온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낫을 빌려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말에 아들이 항의를 합니다. 아니, 며칠 전에 우리가 빌려달라고 할 때는 거절을 했는데 왜 우리가 빌려줘야 됩니까? 아버지에게 항의를 하니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러한 지혜를 가르쳐 줬답니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복수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나는 빌려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빌려주는 것은 증오다. 그런데 내가 거절당한 것을 잊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냥 저 집이 낫이 필요하다 그러니 빌려주겠다. 이렇게 빌려주는 것은 긍휼이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길게 보지 말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받았으니 나도 똑같은 것을 갚아주겠다, 복수하는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가르치신 대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주님의 사람다운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복수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적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격려하고 좋은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이 어찌하든 너희는 세상과는 다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욱더 심하게 미워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복수하며 살아온 것을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면서 율법과 예언서, 다시 말해서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요약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에 두 번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한 번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과 예언서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과 예언서, 구약이 가르치는 가장 큰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이 율법, 예언서, 구약의 강령, 본뜻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서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중심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 언급하지 않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교훈해 주셨기에 여기서는 특별히 이웃사랑과 관련된 말씀에 집중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하나의 별칭으로 일컬어지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황금률이라고 들어보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기독교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철학자들이나 다른 종교에도 또한 다른 가르침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율법학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샴마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힐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힐렐이라는 사람에게 한 사람이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저에게 율법과 예언서의 핵심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할 때 그 힐렐이라는 학자는 이러한 대답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요체고 다른 것은 다 그것에 대한 해설일 뿐이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말씀이 다른 종교들이나 다른 책들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논어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아라. 불교 경전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아라. 힌두교 경전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도덕의 핵심은 이것이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가만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너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르침들의 그 경향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내가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너는 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그 선한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른 종교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다를까?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 믿는 사람들, 그 가르침을 받은 너희는 그 가르침을 받았기에 이렇게 하라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더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라는 말이에요. 너희든 또한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께서 말하는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란 말입니다. 너희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 나를 험담해요. 때로 누군가 나를 멸시해요. 때로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무시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똑같이 갚지 않고 해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행하고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미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수준에서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 그 율법과 비교하면서 6가지 명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수준, 믿음의 수준을 가르치셨는데 거기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으면, 목숨을 해치지 않으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으면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율법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내가 목숨을 빼앗지 않는 거,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살인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에서는 내가 일단 맹세를 했다면 맹세한 것을 지켜라. 그러니까 맹세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만큼 당했으면 10 정도의 뭘 당했으면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이 그 사람에게 나도 10 정도 갚아주는 것, 율법에서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예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서는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원수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인간의 죄성을 전제합니다.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요구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율법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워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율법의 수준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황금률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요.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너무 조건적이고요. 너무 깨어지기 쉽고요. 너무 변하기 쉬운 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거, 십자가를 지신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기다리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을 알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기 힘드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상처 때문에 너무나 아프고 괴로우십니까? 삶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십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러한 고난, 이러한 위기, 이러한 시련, 이런 아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럽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나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하는 이 말씀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전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만이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요.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듯이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자신이 정말 여러분의 참된 자아인지 돌아보십시오. 혹시 왜곡된 자아는 아닌지, 부풀려진 자아는 아닌지, 아니면 찌그러지고 위축되고 일그러진 상처난 자아는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자아를 사랑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사랑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다는 말은요,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살아왔던 잘못된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나를 다시 회복하고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한 두세 군데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신다. 옆을 보라. 달리는 당신을 응원하는 하나님이 계신다. 당신이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응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너무 지쳐 더 이상 달릴 수 없겠는가? 그때는 그분이 당신을 등에 업고 달릴 것이다. 너무 용기가 안 나서 싸울 수 없겠는가? 그분이 당신을 안고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신다. 그분이 달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너의 생일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을 거다. 그분께 자동차가 있었다면 차 범퍼에 내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다. 하늘나라에도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 껍질에 내 이름이 새겨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신다. 부모는 당신을 잊어버렸을지라도, 선생님들은 당신을 무시했을지라도, 형제자매는 당신을 부끄러워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신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당신을 위하신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를 만나고 보니 그분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짜 아버지를 만나고 봤더니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요. 그분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요, 인간적인 조건들은 다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왜곡되고 부풀려진 그런 자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바람이 다 빠지고 말 겁니다. 우리의 일그러지고 흉하게 찌그러진 자존심, 우리의 자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다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게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황금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칭찬을 듣기를 원하니까 누구를 칭찬해 준다.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상업적인 거래를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호의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악의로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주는 대로 내가 나의 행동을 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해주느냐, 그게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침이 나 중심의 이기적인 가르침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미 행한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그 행한 것이 나에게 기준이 내가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건 뭐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갚아준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그것이 나의 삶의 행위의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에게 받기를 기대했던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 단어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이 무엇이든지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all 혹은 everything이라는 말입니다. 이 가르침은 내 삶에 내가 지키고 싶은 것, 아니 한 분야에서만 내가 그것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임의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모든 것에서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이 황금률의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실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아니, 이건 다른 사람 얘기고 딴 세상 얘기고 나에게는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인생이 달라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유명한 펜이라고 하는 사업가,
그가 58세에 사업이 망하고 실패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났어요. 그가 다시 자기의 인생을 세우면서 붙잡았던 말씀, 자기 사업과 인생의 표를 삼았던 말씀이 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너희가 대접을 받고 하자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애들러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정신의사가 있었어요. 그분을 찾아오는 우울증 환자들에게 그분이 이런 처방을 자주 내려줬대요. 이제 내가 하는 처방을 따라서 한 2주 동안만 그대로 여러분이 행하십시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떤 처방을 해줬느냐? 이런 처방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자신은 잊어버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내가 지금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 내 자신을 살피고 내 기분을 살피고 내 마음을 살피라고 하지 않고 내 이웃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거기에 마음을 쏘보라고 2주 동안 그렇게 하고 나를 찾아오라고 그렇게 환자들에게 처방을 내려줬대요. 특효약을 기대했던 환자들은 이 싱거운 처방에 실망하고 돌아가고 다시 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반면에 이 말씀을 붙잡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그 허약함, 연약함, 그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증명됐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게 하시고요. 사랑받은 자답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피해를 안 주는 삶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 나도 똑같이 돌려주고 갚아야 되는 그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기대하십니다. 내가 먼저 좋은 것을 베풀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나눠주며 살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 기대, 그것에 합당하게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어리석은 말씀처럼 여겨지지요.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씀처럼 여겨지기도 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여겨진다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리석어져야지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황금률의 말씀이 또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찬양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지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어루만지사 다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이 기대하시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치지 않는 삶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받은 대로 갚는 정의를 행하는 삶이라고 착각하며 살지 않고 주님의 제자답게 먼저 좋은 것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멀리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의 삶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면서 말씀 붙잡고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시옵소서.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사랑받는 자임도 알지 못했고 내 마음과 감정이 중심이 돼서 아버지 그렇게 살았던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가 살지 사랑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 주님의 제자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꾸 내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위한 주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식하는 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